네, 오늘 문안이란 제목으로 골로새서 마지막 4장 말씀, 하반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주제인 단어가 오늘 인사하신 인사말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문안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 문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인사하다, 환영하다, 반갑게 맞이해주다, 즐겁게 맞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좀 길지만 함께 나누는 눈인사와 마음 어린 이 인사를 통하여서 문안을 받으셨고 문안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문안을 받고요,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문안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인사말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문안받고 문안하시는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고 짧은 인사에는 안녕이라는 의미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방을 향하는 진심 어린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작은 인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안 인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그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굳이 지금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난 3년 안에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가까이 지금도 후유증에 있는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겪어봤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제 3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 100여 명 좀 넘게 소외배에 앉아 계시는데 이곳에 계신 분의 70%는 넘게 아마 이 일을 겪었겠지요. 어떤 일입니까? 고열과 두통과 오한, 통증을 경험하면서 격리된 생활 모두 다 일주일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작은 죽음을 우리 모두는 다 그 시간 안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안을 받으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문안할 그런 여력이 있으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되돌아봄직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옥중서신이 이어지고 있죠. 주제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온 것 같은 곳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권력자들의 기분에 따라 죽고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로마 시대였지요. 사형수에게 보장되는 인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문안하며 쓰는 이 편지는 그 자체가 유서와도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먼저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바울은 문안을 먼저 전하는 자이기 전에 바울은 문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서신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야 더 깊이 와닿게 되죠. 사도행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만남을 겪었습니다. 먼저 그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께서 예비하셨던 아나니아를 통해 쓰러졌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죠. 공경에 처한 바울을 돕는데 이렇게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도움받게 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전까지 행했던 일들로 인정받고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바나바를 통해 세움을 받고 인정받게 되며 끝내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동역자,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에게 평안을 끼치며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무려 26명이나 언급되지요. 남자가 18명, 여성 8명으로 그 동역자들이 함께 문안을 주고받았던 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사회는 어떠한지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잃어가는 현대사회입니다. 인간관계가 성경에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중요한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다가 너무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취와 결과 중심의 사회가 만드는 해악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 속에 살아남아야 하니까 가족을 희생합니다.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우정과 교제는 뒤로 만들면서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 어떤 청년을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와야 되지 않겠냐? 소그룹에서 셀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삶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답변하냐면 돈 벌기 힘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챙기는 거요? 같이 모이는 모임요? 사치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네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은 얼마나 안타깝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관계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관계를 포기하는데 누구와의 관계까지 포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기하는 모습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돌아보는 이 바울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뿐 아니라 문안을 해주는 성도들과의 관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끈을 놓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잘 알았고 그들을 잘 살피면서 갇힌 자 된 그가 오히려 자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안받는 바울이 행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문안받는 모습,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게리 체퍼먼의 유명한 책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또 귀한 섬김을 받고 또 귀한 식사 교제를 했는데요. 부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유부남 선배 되시는 두 부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 10년 차인데 유부남 선배님들한테 목사님 결혼 10년 차에 아내 사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셨느냐?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했느냐?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으시더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지요? 첫 번째 답변입니다. 한 목사님은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휴가를 내셨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가서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10년 차 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쫄면서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에게 여쭸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도 동일한 비슷한데 다른 답변으로 매년 정기적금을 들어가지고 아내를 기쁘시게 하면서 딱 그 기념일에 딱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동일하게 10년 차 때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두 분을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선물을 얘기하려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선물을 기억할까요? 준 선물을 기억할까요? 10년 전에 받은 선물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아니, 작년에 받았던 선물도 기억 안 나시는데 내가 줬던 10년 전의 선물은 다 기억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축의금, 부조금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받은 거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준 것은 어찌 그리 잘 기억나는지. 저만 그렇습니까? 기가 막히게 기억해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의 상태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할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신기하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받고 전해주면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인데요. 받은 사랑을 한참 뒤에야 깨닫는 우리 모습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가?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답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던 제가 제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야, 길러보고 나서야 우리 아내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씨름하며 이들을 재우고 키우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감사가 마음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세움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안받았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문안받으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유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문안하며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삶을 투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디까지 나눕니까? 골로새서 4장, 오늘 읽으셨던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빨간 글씨를 주의하시면서 우리 영상에 나오는 글씨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기쁨과 수고, 슬픔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화했지요. 마주했습니다.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원하고 나쁜 것은 감추고 그저 적절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데 만족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마스크를 썼죠. 사람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나누려면 입꼬리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3년 동안 이 마스크로 인하여서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투명성조차도 의심하고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관계의 투명성, 자기 자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단절된 상황이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나누려 합니다. 비록 자기가 갇혀 지내고 있지만 행여 감옥 밖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억척 같은 환경 속에서 짓눌려 지낼까 봐 그들을 걱정하며 응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함께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또한 삶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유리보다 더 투명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 오랜 관계의 벽들은 없으십니까? 단절된 대화는 없으십니까? 얼굴조차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런 왜곡된 관계들 속에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벽을 깨뜨리든지 벽을 넘어서든지
우리 삶을 투명하게 비춰서 우리 삶의 공유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화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안받은 바울은 사람들의 문안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문안을 받는 자였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이 무너지죠.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참 곤고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치고 넘어집니까?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이면에 또 어떤 말들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에서 전했던 메시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동역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가 놀라우리만큼 이런 고백을 한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어떤 고통과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기록에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빨간 글씨를 주의하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어떤 심경이었습니까? 수술 받는 분들 많은 주사들 맞아본 적 있으시죠? 하루에도 막 한 움큼씩 약을 숨기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인 줄 알았지만 정말로 심한 고난, 힘에 겨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면서 더 이상 살기 싫을 정도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그때 나는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죽음에 내팽겨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나는 그 하나님만 붙들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전하는데 골로새 교인들께서 이런 메시지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문안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그 상한 심한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아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는 문안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목장 청년들에게 주일날 전했던 메시지 중 또 내용들입니다. 청년들이 경쟁에서 치이니까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놓아버립니다. 오랜 경쟁과 치열함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관계의 울타리를 쳐버리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남재원 목사님 설교하셨지요. 서울의 5%의 청년 인구 무려 13만 명이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참담했든지 이제서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그 일들,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청년들이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얼마 만에 수련회인지요? 지난 여름 수련회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밖에 나갑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마지막 내일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진실로 우리 자녀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관계의 문들이 열리고 대화와 시선의 문들이 열릴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문안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문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아바 아버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힘겨운 날 불현듯 텅 빈 마음에 술잔을 기울일 게 아니라 세상 것 쫓을 게 아니라 마약 같은 것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 허전한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문안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안을 전하는 삶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안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문안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움받았던 바울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성령님의 문안을 통해 생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우리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문안을 전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열등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죠. 주변 사람을 욕하거나 해코지하거나 평가절하하여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과 나음과 우수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요. 다윗은 비천하고 나역하여 아둘람 굴로 찾아들었던 400명을 영웅들로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후반부에는 다윗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죠. 다윗 또한 자신의 동역자들을 빼버리지 않고 그들을 도구 삼지 않고 그들을 축켜 세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들여가며 그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대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우리 존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문안합니까? 바울은 격려를 잘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네 알제? 네 내 맘 알제?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현이 서투시다면 표현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를 칭찬한 부분이 이 부분만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칭찬하죠. 격려합니다. 골로새 교인에게 그 골로새 출신인 이 에바브라를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 출신이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떤 대우 받으셨습니까?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요.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연소함으로 연약함으로 과거를 알므로 위축되고 평판이 절하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출신인 골로새 사역자인 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골로새 출신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지요. 그렇지만 이 고향 선교사인 이를 향하여서 바울은 길게 의미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다. 이 자가 내가 이 자를 위해 문안한다는 내용들을 오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관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의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워주고 격려하며 위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칭찬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공동체에 누구를 격려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보내시고 부르신 곳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막힌 상황, 갇힌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문안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고 찾아가며 다시 안부를 전해야 합니다. 청년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겠다며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장로님들께서는 교육자들을 통해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격려하러 직접 오시겠다고. 교육자들도 몇몇 분들이 또 문안하고 오시겠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내일인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주면 2월 9일부터 15일까지 무역만나 선교팀이 협력 선교사로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김정배 선교사님과 그 산티팝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된 사역의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또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또 선교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일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변에 누구를 격려하는 자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문안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문안받고 또한 우리는 문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첫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 문안을 받고 그 문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삶으로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죄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안받기.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문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격려를 잘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표현이 서툴다면 훈련받아서 애써 힘써서 사랑을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고 찾아가며 문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